오늘 열왕기하 15장의 내용은 남왕국의 두 왕과 또 북왕국의 5명의 왕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7절까지는 아사랴 왕에 대해서, 남왕국의 10번째 왕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아사랴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다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가랴라는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살룸, 또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렇게 쭉 5명의 왕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그 아사랴 왕, 그 우시야 왕의 아들인 요담에 대한 기록이 또 잠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그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죄악상, 또 그들의 타락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결국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또 입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드린 그 도표를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요, 8절부터 북왕국이 나온다 했죠. 북왕국 왕들. 근데 8절 잠깐 보시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먼저 유다 왕 아사랴를 딱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북왕국 왕 여로보암의 아들인데, 여로보암은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그 여로보암 2세가 나오죠. 근데 그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 바로 북왕국 수도죠. 그래서 왕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여로보암 2세는요 무려 41년 동안 북왕국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고작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그리고 밑에 10절에 보면 그 살룸이라는 살룸이 결국 이 스가랴라는 왕을 암살을 하게 됩니다. 10절 볼까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중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스가랴 왕의 신하였겠죠. 부하였는데 백성들 앞에서 그를 쳐 죽였다고, 왕을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북왕국을 다스릴 때는 어땠을까요? 말이 41년이지 지금 북왕국 왕들의 그 다스린 기준들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다스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처럼 그 여로보암 2세니까 그 옛날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다스렸을 때처럼 나라를, 부국강병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당대에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지금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고작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왕을 죽인 살룸은 어땠는가?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했습니다. 이 살룸이 왕을 죽이고 나서 그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1달 동안 지금 다스렸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 1달 하고 그냥 또 이 사람도 또 암살을 당한 겁니다. 밑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그 살룸을 죽였죠. 14절 한번 보시면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살룸도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자신도 또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나엠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0년 동안 또 왕 노릇을 합니다. 근데 또 10년하고 또 그도 죽어요. 그래서 부가히야라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남겨줬는데 그 부가히야도 어때요? 고작해야 2년을 다스리고 또 베가라는 사람한테 또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베가도 또 뒤에 보면요,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또 죽임을 당하고 이 호세아가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그 호세아는 어때요?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오고 또 하니까 그 무나엠이라는 그 왕은요, 그 부자들에게 그 금은보화를 강탈해 가지고 그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수르 왕은 또 뭐 그런 뇌물을 받고 또 그런 조공을 받으니까 또 자기 나라로 가고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와서 또 괴롭히고 결국 그래갖고 이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 북왕국의 모든 왕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세상적인 욕심에 따라 그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왕을 죽인 거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또 백성들의 그 재산을 뺏어가지고 이웃나라 왕에게 주고 결국 자기의 왕권을 계속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지키는 것 같았지만 어땠어요? 신하들이 계속 왕을 죽이고 또 결국은 이웃나라 왕이 와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그 왕권 다툼, 죽고 죽이는 왕권 다툼이 이방 나라의 그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왕위를 지키는 것 같았고 또 자기들 당대에는 또 왕권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이처럼 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남왕국은 어땠는가? 아까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지만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아사랴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3절에 볼까요?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이 북왕국과는 조금 다르게 남왕국의 왕들은 어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들이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이 자녀들이 따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북왕국 읽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 북왕국의 왕들은 계속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잖아요. 근데 내가 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줬는데 또다시 다른 신하가 또 그 왕을 죽이고 계속 지금 그것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영적인 것은 결코 나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흘러가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믿음 생활, 또 봉사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그냥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북왕국 또 남왕국의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계속 흘러가는구나. 이건 한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민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안 좋은 영적인 흐름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 대해서 끝내야죠. 예전에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당대 신앙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3대, 4대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족들, 또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부럽죠. 부러운데 여러분 자기가 처음 신앙생활 하니까 참 이게 시작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그들의 부모의 신앙, 특별히 이 남왕국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간다고 했잖아요. 북왕국은 도리 어떻습니까?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또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결단하고 또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사랴, 우시야 왕이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했으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이런 말씀이 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대로 정직히 행했는데 여전히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이 산에 있는 그 산당들,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없애야 되는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이랬어요. 오늘 이 열왕기하 15장에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요. 또 역대하에 보면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이 또 이어서 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역대하 2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까 3절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십니다.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역대하에 나오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잘 된다, 강성해졌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결국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 악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했어요. 당시에 향단에 분향, 성전에서 분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왕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막 말려요.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렸다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온몸에
이상한 것이 생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병이 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나병에 발하니 당연히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별궁에 그렇게 격리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을 읽을 때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치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해할 때 북왕국이 이처럼 계속 왕들이 왕권 다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니까 그 이웃 나라인 아수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우리가 이렇게도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라는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뭐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병이 생기면 다 하나님이 치시고 사업이 망하면 다 하나님이 치시고 문제가 생기면 다 하나님이 치셨냐. 심지어 어떤 분은 감기 걸려도 이 감기라는 거는 내가 몸 관리 잘 못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기 걸리는 거잖아요. 길 가다 넘어져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감기 걸려도 그랬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온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뭐 특별히 이 우시야 왕이 이런 결국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성경은 그가 돌아왔다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봐야 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남의 나라 역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그 옛날의 역사들, 그 왕들의 치적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그 왕들의 기록을 보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읽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귀한 직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과 또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고 오늘 하루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상인들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요양 온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맡겨진 사명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멀리 출타해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